좀 중요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이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기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겠죠. 아,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특히 우리 그 앞장에 있는 앞절에서 묵상했던 백부장의 병을 고치시고 특히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은 로마의 초급 장교로서 통치자입니다. 그 유대 사람들이 극도로 미워하는 자기를 식민지로 삼고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우리 앞에 보면 세리를 막 제자로 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누가복음 앞에서 묵상했죠. 특히 또 죽은 자를 막 살려내시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실들을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갖다가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지금 마태복음의 병행 본문과 비교해 보면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형국입니다. 감옥에 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이런 일을 했다, 지금 쫙 보고를 한 거예요. 이때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께 가서 질문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오실 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관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 또 우리의 모든 예수를 믿는 기준을 근거로 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뭐 질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이제 흔들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과 별다르지 않았습니다. 별다르지 않았는데, 이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일반 백성들은 자기의 삶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를 기준을 갖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근거해서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던 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기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주고 불리한 상황들을 역전시켜주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해준다는 메시아관은 똑같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관이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실제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윗 시대처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할 것을 기대했어요. 이걸 메시아관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윗 시대 때 천하 통일을 하고 태평성대가 있었잖아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이 백성들의 삶은 피폐하고, 그래서 더욱더 메시아 갈망 사상이 대두가 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류의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라는 메시아의 구원 사상과는 좀 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충돌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힘들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애들은 속색이고, 형편은 이렇고, 나라는 이 모양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되길래. 세속적 메시아관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실현도 똑같은데, 근데 그들은 삶을 기점으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똑같은 메시아관인데 방법이 약간 달랐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냐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관과 똑같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자기는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그런 메시아를 구한다면 세례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그런 메시아관을 옹호하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그런 세례 요한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만약에 자신들의 메시아관과 달랐더라면 절대로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면, 야,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지금 이 처한 현실이 왕국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 우리가 어려워도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선언했다면 아무도 안 따랐을 겁니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헛소리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메시아관을 선언하는 세례 요한을 따랐을 리가 없죠. 그 당시 백성들이. 근데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예레미야의 경우는 정반대의 메시아관을 선언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전했냐면,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망해야 한다. 너희 다 항복해야 된다. 포기하라. 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따랐나요? 죽이려고 난리였잖아요. 난리였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똑같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회개의 선언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장 2절 3절에 보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서 가로되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 구원의 사역을 전적으로 옹호하며 그 생각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고치시러 오신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근데 그 구원관이, 메시아관이 예수님의 생각과는 좀 달랐어요. 자, 이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와는 좀 거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정작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어떤 구원의 조치도 취하지 않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면회도 안 오셨어요. 특히 폭군 헤롯에게는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았고, 올바른 일을 하는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게다가 예수님이 선포하고 다니시는 메시지를 보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로마에 대한 심판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너희 안 그러면 지옥 간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헷갈리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질문 아닐까요? 저에게 하는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이 세상이 지금 보니까 나 같은 선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악한 사람들은 잘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 되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과 똑같은 거잖아요. 내 삶의 자리에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것도 해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 기도도 다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 믿는 목적, 하나님을 믿는 목적, 우리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목적 비교해 보면 똑같아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그때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주님, 제가 더 이상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다른 거 믿어야 됩니까? 이 질문 하고 싶으시잖아요.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향한 메시아관에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지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말씀을 듣고 또 하나가 행하신 일을 보고, 두 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요, 이 두 가지로 딱 양분돼 있어요.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도 그랬어요. 옛날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설교하시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알았듯이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이런 걸 보면서 예수를 인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2절에 보니까요, 맨 마지막에 뭐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받고 다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온전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원래 이 헬라의 원어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 기적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에요. 기적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지 말고 복음을 봐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은 더더욱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심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로 실족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기적으로 보는 경우, 이때 실족하게 된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있는데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난 여전히 내가 징계하고 저주했던 헤롯이나 로마는 버젓이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에 대한 기적 같은 걸 막 보고하고 있다. 실족하는 거죠. 실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복음서이지만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강력한 말씀, 강력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들은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 같은 거 별로입니다. 당장 눈에 보여주세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시든가, 우리 아이들이 당장 그냥 바로 서울대 가게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나 때문에 실족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신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지에 대한 본질과 방향과 목적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계속 이런 조언을 듣게 돼요. 너 나 때문에 실족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복이 있다. 계속 말씀하고 다니시는데 우리는 계속 듣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도 당장의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 같은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장의 내 어려운 상황들을 개선해 주세요. 내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을 바꿔주시든가.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데 나한테 하나라도 이렇게 해주시든가 하나 하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게 예수를 믿는 신앙이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과 여러분의 비전과 충돌이 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시는 거예요. 물질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통치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된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듣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한다. 예수님은 계속 복음서 내내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세례 요한 같아요.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고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이루려고 하는 그 차이가 다를 뿐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주님에게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신학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무시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많은 사람이 따랐던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가 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예수님이 칭찬받았던 이유 중 하나가 그의 모든 생각의 근거가 말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면 세례 요한 같이 이렇게 흔들려요. 나중에 반드시 질문하게 돼요. 예수님이 구원 맞습니까? 제가 다른 데로 가야 됩니까? 묻게 된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연합되어서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상속받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의 모든 과정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전수하고 계승해야 되는 그런 귀한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